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애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이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다.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깜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목, 금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을 생각하면 참으로 암울하지만 5년이 아니라 3년이라 감사하게 하시고
유권자인 국민들이 시대 정신과 우리나라를 살릴 후보가 누구인지를 잘 판단하여 투표하게 하소서. 우리는 왕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나로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전체를 5년 동안 섬길 일꾼이요 도구를 쓰고자 선거를 합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이 잊지 않고 투표장으로 가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가장 요긴한 도구가 선출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격한 AI 인공지능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교회가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파와 교단,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질문하고 고백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고백하는가일 겁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바른 교회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그 고백의 뿌리는 1700년 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4가지 교회의 표지대로 오늘의 교회들도 하나의 구원 사건과 하나의 복음에서 유래한 교회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로서 세상 전체와 연결되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보편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로서 사도적 계승을 인정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과 함께 사도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170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교회가 4가지 교회 표지를 되새기며 오직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교회로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보편적 교회로서 거듭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부 도시의 폭우와 홍수로 인한 151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이 이재명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나이지리아는 5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우기에 홍수 피해가 잦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북동부 지역에서 댐이 붕괴돼 많은 인명피해와 40만 명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36개 주 중에 31개 주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1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허술한 호우 대비책, 열악한 배수관을 비롯하여 부실한 기반 시설이 홍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계의 원조와 구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당국에서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방지할 근원적인 해법을 내놓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심한 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일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2차 선교 여행의 일부분인 빌립보 성에서의 선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도 계속해서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니아로 보내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니 바울의 전도가 먹힐 수밖에요. 이거 겉으로만 보면 바울이 먼 타국 땅까지 와서 애를 쓰고 전도해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게 된 진짜 이유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왜 본토 사람들과는 달랐을까요? 신앙의 근원인 하나님은 동일한데 왜 루디아와 이 유대교가 달랐을까요? 아마도 이럴 것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루디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본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공동체에서 출교될 수도 있습니다. 큰 잘못으로 유대교 사회에서 제명되고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시키는 예는 모세의 율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한 여러 가지 의식상의 잘못과 윤리적인 잘못에 대한 보응이죠. 예를 들어 무교절 기간에 유교병을 먹거나 거룩한 이 관유를 오용하는 경우,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해당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피를 먹는 경우도 출교의 이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피든지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죄를 속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어 그 죽음의 피값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한 의식상의 잘못에 대한 출교이고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성적 행위를 그 밖에서 남용하는 행위들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특히 자기의 이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가정스러운 음행을 저지른 경우로 이런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단순히 출교가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명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나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출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 인신 제사 같은 경우도 출교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사회 보장 제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출교가 왜 그토록 가혹한 형벌이었냐면요. 그들이 생각한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 가운데 속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면 구원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출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출교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그가 맹인이었던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 실로암 맹인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보게 한 분에 대해 궁금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도 그분을 믿으려고 하고 그분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맹인을 보게 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규정을 근거로 책잡아 말이죠. 예수님을 올가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소식이 민중들에게 퍼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유대 당국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미 당국의 이 관리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출교를 결정한 일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임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결국에는 출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에도 등장합니다. 왜 유대 당국에서는 이런 출교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예수님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 특히 실로암 맹인같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존 사회 질서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면 유대 당국 입장에서는 그들이 무리를 일으켜
자신들의 권위까지 도전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교라는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빌립보 성에 살고 있던 루디아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할 일이 없죠. 자신의 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 언약 공동체 가운데 속해야 구원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도리어 반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출교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루디아를 유대 사회와 관련지어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참으로 경건했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선교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불리는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도 경건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다녔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처럼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기도처를 정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기도 하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 말합니다. 사실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즉시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 여종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만 그 여종의 주인 입장에서는 곤란해졌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치고 다닙니까?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나 상류층에서는 공공연히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무속 관련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정점을 찍었죠. 한덕수 부부도 무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점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점치는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하던 주인 입장에서는 바울로 인해 아주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큰 손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입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두겠습니까? 점치는 주인은 아마도 그 번 돈으로 빌립보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였을 겁니다. 고위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물질을 통해 깊은 공생 관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 치안을 담당하던 책임자 앞에 세우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로마인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선전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이에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치안 책임자는 이해 관계에 의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 매로 쳤습니다. 매질을 한 뒤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경건한 선교사였다고 앞서 강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며 착고까지 풀렸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도 지진으로 인해 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
일어나 보니 옥문들이 열려 있고 죄수들이 보이질 않자 검을 빼서 자기라려고 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목숨을 걸고 죄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은 간수가 대신 죽음으로 책임지거나 죄수가 받은 이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밤중에 지진으로 인해 잠이 깬 간수 입장에서는 옥문은 열려 있죠. 캄캄해서 죄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간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죽을 거 급하게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수들 입장에서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차피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리 도망가면 잡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것도 누명을 쓴 데다 별로 큰 죄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만류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간수가 묻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그 집이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음날 치안 책임자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면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로마 시민인 자신들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놓아주면 되겠는가? 라고 반박합니다. 치안 책임자가 직접 와서 석방해야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치안 책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정중히 청한 뒤에 바울과 실라가 그 도시를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빌립보 도시의 첫 신자 루디아의 집에 방문해 신도들을 위로하고 떠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신묘막측합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는 선교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울과 실라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괴롭고 처참한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면 감옥의 간수는 혼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 입장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믿음 없는 간수처럼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떠맡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바울과 실라처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왜 어려움을 자처하며 선교사의 길을 나섰을까요?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걸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이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죠. 여러분, 해와 달을 제외하면 동틀 무렵의 이 여명의 가장 밝은 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너스, 금성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이 별을 율법의 해석자로 봅니다. 그리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메시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메시아로서 예수님 자신을 샛별에 비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사도를 비롯하여 초기 순교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당시 회중들에게 봉독하는 사람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전달하는 전달자들과 요한 사도가 속한 예언자 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 복음에 더 합당할 겁니다. 더불어 요한 사도와 동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증언으로 받는 것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읽거나 들은 것을 100%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에 관하여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7재앙, 6째 나팔이 울리면서 쏟아지는 3가지 재앙을 덧붙이신다는 겁니다. 또 만일 이 예언의 말씀에 어떤 무엇을 없애버리면 7교회를 향한 선포의 말씀들에서 이미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도성에 참여하는 것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징벌과는 대조적으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는 자의적 해석을 멀리하기 위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주석을 참고하게 됩니다. 권위 있는 주석은 오랜 세월 신학적으로 검증을 거친 참고서이기 때문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하시고 경고하실까요? 그것은 회복 때문입니다. 회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도 회복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하신 것도 회복 때문입니다. 12사도를 세우시고 예수님 대신 그 역할을 하게 하시고 12사도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이어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와 무엇을 하시려고 회복하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됨. 원래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였습니다. 한 몸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한 몸인 것처럼 함께 동행하며 생활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촌수로도 무촌이고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한 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의 생각을 어느 정도 산 연수만큼 더 많이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이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치입니다. 모든 생각과 결정에 있어 100%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추구합니다. 각자 다른 생각들이 모여 조화로운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참 일치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함께하는 모습이 지상에서의 하나 된 모습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교회의 구성원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 연결된 모습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가 되는 것 말입니다. 이 하나됨, 일치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먼저 떠난 성도들을 비롯하여 이전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와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장은 육적인 단절로 인해 그간의 인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슬프지만
곧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는 산 소망 때문에 고대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를 포함하여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총의 활동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합니다. 루돌프 불트만은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드러난 신적 영광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하는 거룩한 생명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 영광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셨다는 점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안에 존재하여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성도 상호 간에도 일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일치하여 연합하는 이 신비는 한 가지 이 신앙적 의무를 요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요청된 연합은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연합은 이 동일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하나됨의 증거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세상이 알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경험을 통해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계시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신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속적인 계시가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종류의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화해의 기적 속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모든 이들이 새 창조와 일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지 깨닫고 세상에서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어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신비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